내가 이렇게까지 빌었는데 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걸까? 문 앞에 무릎 꿇은 이의 기도는 어느새 울음이 되었다. 간절함이 깊을수록 더 깊은 허무가 따라온다. 그 마음을 부처님께서 가만히 어루만지셨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니라. 마음이 받들 준비를 갖추었을 때 저절로 머무는 것이니. 1편. 그 마음을 다 비운 날 복은 다가온다. 복을 바라는 이들이여,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대의 기도 속에 욕망이 먼저였는가, 평온이 먼저였는가, 스스로 가만히 돌아보아야 하리. 복을 부르는 기도란 결핍을 채우기 위한 외침이 아니다. 흔들림 속에서도 고요히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어야 한다. 그대를 가득 채운 번뇌가 먼저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복은 들어설 자리를 찾지 못하느니라. 부처님께 나아온 한 제자가 있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기도를 올렸고 그 누구보다 간절했다. 하지만 삶은 더욱 험해졌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갔다. 부처님, 저는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그 물음 앞에 부처님은 조용히 등을 어루만지시며 말씀하셨다. 너의 기도는 복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복을 쫓는 것이었다. 쫓는 마음은 복을 밀어내고 받을 줄 아는 마음만이 복을 맞이하게 되느니라. 기도란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비우기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욕망을 비우고 원망을 놓고 부질없는 계산을 내려놓는 그 순간 그대의 마음은 복이 앉을 자리를 마련하게 된다. 어떤 이는 말하리라. 나는 가난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외롭다. 그러니 복이 꼭 필요하다고. 하지만 복은 필요를 채우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다. 하늘이 비를 내릴 때 물동이를 가진 자는 물을 받고 손바닥만 내민 자는 그만큼만 적신다. 기쁨이 깃든 기도는 마음이 그릇이요, 탐욕이 섞인 기도는 틈난 바가지이니라. 복을 원한다면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소서. 복을 바란다면 먼저 그대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어 보소서. 복은 가는 곳마다 빛을 머금고 다니는 마음에게 가장 오래 머무는 손님이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 앞에 앉은 그대여, 잠시 빈손을 바라보시게. 그 손이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때야말로 복은 그대를 떠날 줄 모르게 되리라. 이 편 기도는 욕심을 비추는 거울이니라. 그대는 기도를 올릴 때 무엇을 바라며 손을 모았는가? 부처님의 자비 앞에 선 그 마음, 순결한가 아니면 흔들리는가?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물었다. 부처님, 기도를 올리면 마음이 더 어지럽습니다. 갖고 싶은 것이 자꾸 떠오르고 놓지 못한 것들이 더 또렷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의 기도가 그대의 속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구나. 참된 기도는 무엇을 더 바라기보다 무엇을 내려놓을지 묻는 일이니라.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자기 안의 어둠을 밝히는 일이다. 아무도 모르게 품고 있던 질투,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에서 끓던 탐욕, 겉으로는 평온하지만 깊은 곳에서 떨고 있던 불안, 그 모든 것이 기도 앞에서 드러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첫 번째 자비의 빛이니라. 기도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그대의 삶이 그 자체로 기도가 될 때 비로소 하늘도 귀를 기울이게 된다. 한 여인이 있었다. 가난에 찌들어 아이 하나 데리고 절을 찾았다. 부처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이 아이만은
제발 굶기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그 간절한 눈물 앞에 부처님은 단지 미소만 지으셨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조용히 부르셨다. 아미타불을 외기 전에 오늘 그대가 누구의 배고픔을 먼저 헤아렸는가? 그 마음부터 살펴보시게. 그 말에 여인은 한참을 말이 없었고 이내 조용히 아이를 품에 안고 일어났다. 다음 날 여인은 마을에 병든 노인을 찾아 남은 밥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그날 이후 그 여인의 기도는 더 이상 말이 필요치 않았다. 삶이 기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복은 먼저 나누는 마음에 깃든다. 먼저 양보하는 발걸음에 따라온다. 먼저 내려놓는 손에 깃든다. 부처님께서는 늘 그러하셨다. 하늘의 비는 똑같이 내리지만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만이 그 물을 오래 품을 수 있느니라. 기도란 받는 것보다 먼저 버릴 것을 아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대여, 기도할 때마다 그대의 마음속 거울을 닦으시게. 때 묻은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 위에 맑은 자비의 물을 적셔보시게. 그러면 그 거울 속에서 복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그대의 얼굴을 닮아가리라. 삼편 소리 없는 기도가 더 깊이 닿는다. 기도는 소리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은 귀로 듣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오직 마음으로 흐르는 기도에만 머무르신다. 그래서 가장 깊은 기도는 입술을 닫고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숨결 같은 고백이다. 말하지 않아도 울림이 있고 외치지 않아도 하늘이 먼저 알아듣는 법. 소리를 높이는 것은 때로 불안의 표출이다. 간절함과 조급함은 닮아 있지만 그 끝은 서로 다르다. 간절한 기도는 침묵 속에서도 뚜렷하고 조급한 기도는 외침 속에서도 흐릿하다. 부처님 곁에는 항상 말이 없던 노승 한 분이 있었다. 그는 늘 기도 시간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단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다. 어느 날 제자 하나가 묻기를 스님은 왜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 침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노승은 고개를 들어 조용히 말하였다. 나는 매일 기도한다. 그저 마음이 부처님 앞에 잠시 앉아 있는 것이지 그 이상은 바란 적이 없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한참을 침묵했고 이후로 그는 기도 때마다 한참을 입 다물고 가만히 눈을 감는 습관이 생겼다. 기도는 바람과 같다. 때로는 잔잔한 바람이 더 멀리 퍼진다. 거센 바람은 귀를 울리지만 마음은 스쳐 지나갈 뿐이니 그대여 기도의 깊이를 생각하소서. 많은 말을 한다고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며 많이 빈다고 더 많이 받는 것도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가장 귀한 향은 말라가는 꽃에서 나지 않느니라. 묵묵히 피어난 들꽃 한 송이의 향이 온 산에 스며드는 것을 알아야 하느니라. 기도도 그러하다. 조용히, 낮게, 깊게 스며드는 기도. 그것이야말로 복을 머무르게 하는 향이 된다. 그래서 복을 부르고 싶다면 기도의 소리를 줄이고 기도의 마음을 키워야 한다. 비워진 시간, 차오른 고요, 그 틈 사이로 스며드는 자비의 온기.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 되리라. 사편 자기를 위한 기도에서 남을 위한 기도로 복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해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리. 많은 이들이 말한다. 내가 힘들다. 내가 부족하다. 나에게 복을 달라. 그리하여 기도는 나로 시작하고 나로 끝이 난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복은 남을 위한 기도에서 움튼다. 어느 날
병든 이가 부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아픔을 낫게 해달라 간청하였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그를 가만히 바라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여, 오늘 하루 그대보다 더 아픈 이를 위해 기도하시오. 그대보다 더 외로운 이를 위해 마음을 써보시오. 그러면 그대의 병도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질 것이니라. 그는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 그는 자신의 병보다 옆방의 노인을 더 챙기기 시작했고, 기도할 때마다 다른 이의 안녕을 먼저 생각하였다. 며칠 뒤 그는 눈물을 머금고 다시 부처님 앞에 섰다. 제가 나았습니다. 병이 아니라 제 마음이. 자기를 위한 기도는 때로는 더 큰 결핍을 만들고, 남을 위한 기도는 그 마음 안에 이미 복이 머무는 법이다. 부처님은 다시 일러주셨다. 어느 날 한 그릇의 물이 두 사람의 목을 축였고 한 그릇의 쌀이 세 사람의 배를 채웠느니라. 나눌 때마다 복은 되돌아온다. 기도는 복을 달라 외치는 주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짊어지려는 다짐이어야 한다. 그리할 때 그대가 바란 복은 어느 날 문득 그대의 등을 토닥이며 머물러 있음을 알게 되리라. 그대여, 오늘의 기도는 누굴 위해 올릴 것인가? 그 한 사람을 마음에 품는 순간 그대는 이미 복을 부르는 존재가 되어 있으리니. 5편. 기도는 그대의 삶이 증명해야 하느니라. 기도는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 그러나 그 꽃이 진짜 향기를 내는지 아닌지는 그대의 삶이 증명해야 하느니라. 입으로 100번 외운 기도보다 단 하루 정직한 삶이 하늘에는 더 큰 울림이 된다. 부처님께 나아온 한 장사꾼이 있었다. 매일 새벽 가장 먼저 법당 문을 열고 향을 올리고 절을 올리며 복을 구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거짓 가격으로 사람을 속이고, 이익 앞에서는 눈을 감고 진실 앞에서는 등을 돌렸다. 그의 기도는 점점 커졌지만 삶은 더욱 어지러웠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를 조용히 부르셨다. 기도는 향불 같으니 겉으로는 피워 올려도 그 속에 불이 없으면 그저 연기만 맴돌 뿐이니라. 진실하지 않은 삶은 기도를 삼키는 연기일 뿐이다. 그날 이후 그는 향을 올리기 전에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람과 나눈 말, 불편했던 마음, 욕심을 따라간 걸음.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그의 기도는 더 짧아졌고 삶은 더 단정해졌다. 복이란 오로지 기도로만 오는 것이 아니요. 기도와 삶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그대 곁에 머문다. 어느 노스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기도할 때는 말보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떠올려 보아라. 말이 많을수록 진심은 작아지고 침묵이 길수록 마음은 깊어진다. 복은 귀한 그릇에 담기는 법이다. 그 그릇은 정직, 자비, 인내로 만들어진다. 그릇이 깨진 채로 복을 구하면 기껏 담은 것도 흘러가고 바다도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니 오늘 기도를 올리기 전에 그대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게. 내 말은 고왔는가? 내 눈은 따뜻했는가? 내 손은 남을 위해 움직였는가? 기도는 이 모든 물음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때 하늘에 닿는 향이 되는 것이다. 6편. 기도는 기다림을 품은 마음이다. 복은 기도한 그날 오는 것이 아니다. 하루를 기다리고 한 계절을 건너고 어쩌면 여러 해의 눈물을 품은 끝에야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다.
부처님께 나아온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는 3번의 절을 올리고 기도를 마치자마자 말했다. 부처님,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에게 복이 올 차례입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나뭇잎 하나를 그에게 건네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 씨앗을 뿌리자마자 열매를 찾는구나. 복은 물 주고 햇빛을 맞고 바람을 견딘 다음에야 맺히는 것이니라. 기도는 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은 서두르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으며 때가 되면 올 것을 믿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다. 한 노파는 30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손을 모았다. 누군가 물었다. 무엇을 그토록 오래 기도하셨습니까? 그 노파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아들을 위해 기도했지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는 그저 제가 이 자리에 오늘도 앉아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 순간 그 노파의 기도는 복이 되었고 그 복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기다림 없이 바라는 것은 그릇 없는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 채워도 남지 않고 넘쳐도 머무르지 않느니라. 복은 그대를 시험하는 시간이 지나야 온다. 그 시간은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이며 기도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침묵의 과정이다. 그대여,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응답을 찾지 마시게. 대신 하루하루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보시게. 그 변화 속에 이미 복은 숨 쉬고 있으니라. 꽃은 피는 순간보다 피기까지의 시간이 더 길다. 복도 그러하니 그 기다림을 견뎌낸 마음만이 진정한 기도의 결실을 맺게 되리라. 7편. 복은 작은 감사 위에 내려앉는다. 복을 부르는 기도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시작되지만 진짜 복은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위에 내려앉는다. 감사 없는 기도는 허공에 흩날리는 연기와 같다. 잠시 향기로울 수는 있어도 머물 곳이 없어 사라지고 마는 법.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날마다 기도하지만 삶은 여전히 고단하고 복은 제게 오지 않는 듯합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제자에게 물으셨다. 그대는 오늘 무엇에 감사했는가? 제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감사할 것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미소로 말씀하셨다. 그대가 오늘 걷고 숨 쉬고 내 앞에 나와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모두가 이미 복이 아니더냐?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간을 알아보는 눈에 있다. 감사할 줄 아는 이에게는 작은 나무 그늘도 쉼이 되고 한 모금의 물도 맑은 기도가 된다. 한 여인이 있었다. 고된 삶에 지쳐 매일 울며 절에 나와 왜 저만 이렇게 힘들어야 합니까? 라며 기도했다. 어느 날 그녀는 절마당의 청소를 맡게 되었고 아침마다 스님들과 함께 뜨거운 물 한 잔을 나눴다. 그 물이 너무 따뜻하고 고마워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한다. 그 순간 그녀의 기도는 변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따뜻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작은 감사가 쌓이자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고 삶도 조용히 복을 품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은 복이 머무는 가장 편안한 자리이니라. 불평 속에는 복이 머뭇거리고 감사 속에는 복이 숨 쉬느니라. 그대여,
오늘은 무엇에 감사했는가? 하루 세 끼 중 한 끼라도 따뜻했다면,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면,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을 감을 수 있었다면, 그대는 이미 복의 문턱을 넘은 것이다. 감사의 기도는 더 이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껴안고 그 자리에 앉아 부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감사는 복을 부르는 기도의 가장 깊은 순결이 된다. 8편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니라. 어떤 이는 수천 번의 절을 올리고도 복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이는 단 한 번 눈을 감았을 뿐인데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고 한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가? 바로 기도가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닫았는가에 달려 있다. 복은 언제나 가까이 있다. 문이 닫혀 있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지 복이 없는 것이 아니다. 기도란 그 문을 천천히 여는 일이다. 두려움으로 굳은 마음, 원망으로 잠긴 문고리를 조용히 쓸어내리고 부드럽게 여는 일이다. 부처님 곁에는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삶의 대부분을 불행 속에 살았고 기적 같은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절에 들어와 조용히 앉아 이 말을 읊었다. 이제는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누구도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제 마음을 엽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달라졌다. 눈빛이 고요해졌고 말소리에 따뜻함이 스쳤다. 그는 말했다. 복은 밖에 있던 것이 아니라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네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기도는 자물쇠 같으니 욕망으로 잠긴 마음엔 들어가지 못하고 비움과 자비로 만든 열쇠로만 그 문을 열 수 있느니라. 그대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그 문 앞에 서 있는가? 닫힌 마음은 어떤 기도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자존심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과거의 상처로 빗장을 걸어둔 채 복을 원한다면 그 복은 문 앞에 앉아 기다리다 돌아서고 말 것이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조금씩 열어보시게. 나는 괜찮다는 말 대신 나는 아직 아픕니다라고 말하며, 나는 충분하다는 고집 대신 나는 조금 부족합니다라며 자신을 부드럽게 껴안을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복은 그대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하리라. 기도는 하늘을 향한 외침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여는 고백이다. 마음을 열면 복은 길을 잃지 않는다. 9편 복은 놓아버린 마음에 머무느니라. 기도란 무언가를 움켜쥐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이미 쥐고 있는 것을 놓아버리는 용기가 먼저여야 하느니라. 잡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그 손엔 새로운 것이 들어설 틈이 없고 그 마음엔 하늘이 깃들 자리가 없어진다. 부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 말했다. 전 너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물끄러미 그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그의 손에 조약돌을 하나 올려놓으셨다. 이 돌을 꽉 쥐고 한 바퀴 돌고 오시게. 그는 의아해하면서도 시키는 대로 돌고 왔다. 돌아오자 부처님이 다시 물으셨다. 그대는 지금 그 손에 다른 무언가를 더 쥘 수 있겠는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대가 놓지 못한 것은 작은 돌멩이 같으나 그것 하나 때문에 하늘의 복도 사람의 정도 쥘 수 없게 되는 것이니라. 복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워야 찾아오는 것이다. 기도할수록
욕심이 더해진다면 그 기도는 하늘을 떠나 자신의 그림자 속에 맴돌 뿐이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고 그 마음을 품은 채 날마다 기도했다. 복을 달라고, 평안을 달라고. 그러나 기도는 깊어질수록 그 상처는 더 선명해졌다. 어느 날 그녀는 스스로 중얼거렸다. 이제는 놓아야 하겠다. 그날 이후 그녀의 기도는 바뀌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말이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눈물 없이도 기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녀의 삶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용서는 복을 부르는 문이요. 놓아버림은 그 문을 여는 손잡이니라. 쥔 채로는 들어갈 수 없고 비운 이만이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느니라. 그대여, 오늘 기도하기 전 무엇을 쥐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시게. 원망인가, 두려움인가, 지나간 자존심인가. 그 모든 것을 잠시 놓는 그 순간, 그대 마음에 복은 물처럼 스며들어 머물고 깊어지고 살아나리라. 시편. 기도의 끝. 복은 조용히 그대 곁에 앉는다. 기도는 마치 긴 강을 따라 천천히 걷는 여정과도 같다. 처음엔 급히 달려간다. 복을 구하며 삶을 바꾸고 싶어 온 마음을 쏟는다. 그러다 문득 강물이 조용히 흐르는 어느 지점에서 그대는 발걸음을 멈추고 되묻게 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부처님께 나아온 마지막 한 사람은 더는 바랄 것이 없노라 했다. 그는 말했다. 이제는 복을 달라 말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루가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부처님은 그에게 미소로 답하셨다. 그대의 기도는 이제 복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 복이 깃든 침묵이 되었구나. 복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그대가 욕심을 거두고 마음을 비우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기다리고 감사하고 용서하고 마지막으로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을 때 그때 복은 그대의 등을 가만히 토닥이며 아무 말 없이 앉는다. 기도는 더 이상 요청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 자체가 복임을 알아차리는 순간이며 삶이 이미 응답받은 기도였음을 받아들이는 일이다. 어느 노스님이 남긴 마지막 말이 있다. 내가 평생 구했던 복은 이토록 고요하게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도란 결국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길이다. 그 길을 다 걷고 나면 그대는 깨닫게 되리라. 복은 항상 그대 곁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복을 알아보는 눈이 기도로 길러졌다는 것을. 이제 그대의 기도는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던 순간에서 조용히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깊이 옮겨졌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리에 복은 반드시 머물게 되리이다. 복은 그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대가 스스로의 마음을 안아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부디 그대 자신에게도 복이 깃들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무 관세음보살.